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2월부터 한 2달 동안 살얼음판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시간 다 멈추어진 것처럼 느껴졌고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복음을 다시 읽게 해주셨고 다시 묵상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직 3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읽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가? 내 입술이 사망에 이르는 입술이고 나의 삶이 사망을 향하고 가고 있다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생명의 빛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라, 예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아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한 줄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뽑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외워도 되지, 앞에 띄워놨지만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면서 보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를.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절 12절의 말씀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같은 말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뽑아봐도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영접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요한복음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제가 부임하고 나서 2018년 가을에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4주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그 한 절 가지고 한 번 설교하면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한 절이 저에게는 한 토막이지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 가지고 한 달 동안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저도 사실 오늘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주일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내려가가지고요,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주일 오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접하면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뭐냐, 사망이 뭐냐, 축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 심판이 뭐냐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떤 거냐, 지금 당장 떠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정치적으로 우리 세상이 혼탁하고 분열하고 너무 시끄럽지요. 그래서 중요한 세상의 뉴스가 그렇게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 울부짖고 있어도,
세상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런 뉴스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우울증에 있었던 40대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하늘이를 흉기로 찔러서 죽었어요. 이 뉴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각한 문제였고 얼마나 우리 세상을 떠들썩할 만한 큰 뉴스였는지 몰라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손주가 태어났을 때 너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세상은 이렇게 참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이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제2의 하늘이가 없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 터지면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법을 만든다, 저 법을 만든다. 그러면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가? 그 교사는 조현병이었다고 하나요? 우울증이 심각했다라고 하지요. 이미 여러 증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배신감, 교육 시설에 대한, 아니 교육 제도에 대한 배신감이 또 생겼을 겁니다. 또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교육 관련되어 있는 언론지 중에 교육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언론지가 있습니다. 교육 플러스. 2023년 9월 8일자 신문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3년 3년 동안 4명의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악성민으로 시달렸던 40대가 자살했다. 그리고 그 해에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도 자살했다. 그리고 그 신문에는요, 교육 플러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50일 동안 6명의 교사가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악성민원으로 자살했다.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요. 그런 뉴스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세상에는 이런 뉴스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50일 동안 6명의 교사가 학부모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그런 뉴스가 금방 사라져요. 그때는 왜 그런 법을 또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법을 만들면 좋아집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교육 현장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20년 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막 이제 20대 후반, 30대 막 들어서기 직전이었습니다. 20대 후반 때에 주일학교를 맡아서 참 재미있게 부흥하고 참 은혜로웠었던 시간들이었었는데, 교육전도사지만 교회에서 살았어요. 늘 교회에서. 근데 저녁마다 교회의 기도실에서, 그리고 또 교회의 놀이터나 교회의 교육관에서 늘 지내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때로는 또 떡볶이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김밥도 사주고, 며칠 지났는데 매일매일 저녁에 얘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얘가 매일 오나 했더니 집에를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집에를 가면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아버지가 너무 심한 폭행이 있어서 집에를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부모를 만나러 갔더니 어머니는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형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 자기 아내,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엄마와 이별한 이후에 술만 먹으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아들한테. 큰애는 고등학생이니까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를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하는지, 이 아이가 학교도 못 가겠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고 교회에만 와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저에게 무용담이 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전우사님, 제가요 이 아이가 말 안 들으면요 세탁기에 넣고 돌립니다.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립니다.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애가 말을 듣습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지요. 교회의 장로님 중에 경찰에서 신고해버렸어요. 잡아가야 된다고, 이런 사람은. 좋은 제도가 좋은 세상을 만듭니까? 저는 생명의 빛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6년 전만 해도 제가 하남 교회의 부목사였지 않습니까? 교구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70대 저 중후반쯤 되셨던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에요. 교회만 오면 울어요. 다 기도할 때도 울고 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전사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 집에 가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손주가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의 손주가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고도 할 수도 없고 다이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다시 교육 현장만 문제입니까? 집은 괜찮은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교육 현장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탓하면서 선생님이 문제라고, 아이가 문제라고, 교육 제도가 문제라고. 진짜요? 혹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생명의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건 아닐까요? 이 말이 어렵는가요? 여러분의 언어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삶에 생명이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도 배신감과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고 사회로부터도 배신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뭘까요? 때로는 조화가 생화보다 훨씬 예쁠 수도 있어요. 맞나요? 생화는 별로 예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조화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저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알 때가 있지요. 언제냐면 그 꽃에 벌이 날아오는지 나비가 날아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생명이 있으면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죠. 그 안에 붙게 돼 있죠.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쩌면 내 안에 자꾸만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욱 하고 싸우고, 막 도로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저 성남에 살 때는 저녁마다 여러 번이에요. 남편 아저씨가 막 칼 들고 막 쫓아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가 막 도망가고 창문을 열어서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인가?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헌금 좀 하니까 내가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 이것 좀 점검해 봅시다. 나는 생명력이 있는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겠다는데 거절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우리는 꼭 기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암송 잘하고 훈련 잘 받았고 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 보시지요.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입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요.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검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열심히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세상은 관심 없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거절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바로 자기 땅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배신감의 시대, 이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12절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요, 바로 이 내가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문을 열고 살아가는가. 뭘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삽니까? 뭘 그렇게 드러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만 요구를 해요. 상대방에게 뭐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끄집어내려고 상대방에게 궁금한 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다 숨기고 살아가요.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은지, 드러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가 봐요.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3장 20절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요? 문을 열면. 문제는 문을 여는 게, 내 안에 문을 열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좀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은요, 문 여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좀 열고 사세요. 문 닫아놓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 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좀 말씀드리지요. 처음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화장실 우리 문을 열어놓고 삽시다. 주중에 낮에, 밤에는 조금 잘못 사용될 수 있으니까 낮에는 문 다 열어놓고 사십시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 지나가다가도 화장실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십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에게 목사님,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였어요.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제 입술에서는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밖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내가 청소할게요라는 말 안 합니까? 그럼 뭐죠 이게? 이게 우리 신앙이 이상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뭐 그렇게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 저 봉사한다, 그건 드러낼 수 있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 말 하잖아요. 했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여러분 안 해도 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화장실 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본당도 문을 열어버리고 1층도 문을 열어버리고 도서관도 문을 열어버리고 다 열어버리자고. 그러니까는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만두 빚어 먹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장애단체에서 뭐 모임하자 그러고, 뭐 정부 뭐 어떤 이 당에서도 뭐 모임하자 그러고, 뭐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화장실도 문을 열었어요. 본당도 열었어요. 1층도 열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교회차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교회차도 내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괜찮아요. 교회차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게요. 왜요? 그건 뭐 우리가 뭐 꽁꽁 묶어놓고 우리만 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언제든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열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디까지 열게 되느냐 하면 냉장고까지 밖에다가 설치하자고. 그래서 냉장고도 밖에다 설치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냉장고 설치해 놓으니까는 여름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든지. 근데 여름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문 닫아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니 좀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저건 문을 닫겠는데 이 추운데도요, 저 냉장고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냉장고 문도 열었고 본당도 열었고 뭐 차도 열고 다 열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왜 안 엽니까? 여러분 영혼은 왜 안 열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은 왜 열지 않느냐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잔치집을 열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열어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누군가하고 부딪히고 자꾸만 누군가 거리가 멀어지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닫힌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열려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거지요. 영접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요, 모든 거 다 이해해요. 남편이 아픈데 용납하고요,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요.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요,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짐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대요. 주님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처럼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헤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접할 때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헤어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용납하게 돼요. 자, 영접하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닫고 살기 때문에요. 내 입술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빛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빛은 여러 특징이 있는데 빛은 어둠과 사귀지 않아요. 절대로 빛은 어둠과 함께 교제하지 않아요. 빛은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요, 내 안에 악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알게 돼요. 누군가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빛이 비춰졌는데요,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 얼마나 엄난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는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는 이야기가,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거죠. 빛은 바로 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요. 자꾸만 알게 돼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악한 것과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있죠. 빛은요, 놀라워요. 따뜻해요. 포근해요. 그래서요, 녹여요. 다 사람을 녹이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요, 꽁꽁 얼어버려요. 얼음 땡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꽁꽁 얼어버려요. 근데요, 빛이 비치면요, 녹인다니까요. 관계를 녹여요. 다 녹여요. 이상해요. 저 사람과 대화하면요, 내 마음이 녹아져요. 풀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춘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주 전에만 해도 입춘이었어요. 세상에, 입춘인데 봄이 왔다 그러는데 영하 12도, 13도, 14도 막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는 세상에, 어젠가 아ren가는 영상 10도, 11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눈이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녹았어요. 빛이 비치면 녹아요. 빛은 따뜻하기 때문에 비치면 녹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녹아져야 될 문제라고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생명을 잃고 있다는 거, 성도인 우리가 생명을 잃고,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봄이 옵니다. 아니, 봄이 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벌써 1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절을 보면 누구나 요청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문을 열어야만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접해야만 내 인생에 봄이 온다고요. 문제는 내가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곧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도 빛이 되어서 세상에 따뜻하게 비치고 살아야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악한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걸려요. 뭐냐면 다 우리는 원하거든요. 이 빛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원하죠. 나도 빛을 원해요. 나도 그렇게 빛 안에 거하고 살고 싶어요.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으로되 내 영혼이, 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빛을 영접한다고 그래도 또 집에 가면 실수하고, 또 누구를 만나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지만, 영접하겠다라고 열어놓겠다고 그러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자의적인 노력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영접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3절에 볼까요? 그게 누가 영접하는 건가? 13절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요, 오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영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았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신기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낳대요. 누구에게서 낳대요?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모르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가 사람 낳았다 이해해요, 못해요? 어려워서 여러분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다시요. 개가 사람 낳았다. 이상한 집사님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은 알겠지만 이해는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된다? 이해가 된다면 집사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가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여러분, 뭐 너무 과하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남자가 사람을 낳았다. 이해가 됩니까? 코미디죠, 뭐.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은 우리에게 했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냐면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어디 나와요? 시편 2편에 나와요. 7절 바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왜요?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라고 말한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낳았다고.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말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를 이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나아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말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병원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양희숙 선생님, 제가요 음살이 많거든요. 양 선생님도 음살 많다 하는데 저는 음살이 많아요. 아프면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아산병원에 가십시다. 삼성은 서울대학병원 가십니다. 좋은 병원 어디든 다 알아봤고. 근데 제가 다 취소하고 거절하고 저는 용인에 있는 병원을 갈 겁니다. 거기 대학병원입니까? 아닙니다. 3차 병원입니까? 아닙니다. 2차 병원입니다. 왜 거기 갑니까? 목사님, 장로님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지. 왜 그 간 줄 아세요? 거기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니 우리나라의 그쪽 계열에서는 신처럼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병원에.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분이 이쪽 교회 수술만 한 5, 6년 전에 이미 10,000건 이상 수술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좋아요. 방송에 보니까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근데 내가 왜 의사가 됐냐면 예수님이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분이. 막 울어요, 방송 중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착한 병이에요. 착한 병.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정말 용기를 주는지, 제가요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가 생명의 빛을 사람을 통하여 만난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만난 것처럼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까짓 그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차 병이라고 암행하기 사나이 그게 뭐 문제예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개복도 하지 않아요. 저는 별 어렵지 않게 수술해. 그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곳에 제가 그 멀리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얻으려고요. 사람은 생명을 얻으려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접하는 것, 문을 여는 것만 하면 돼요. 이미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 영혼의 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이런 생명 있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